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부름이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또 구원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이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믿도록 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매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또 마지막에도 이 질문으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발견하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일마다 그들은 놀러 가지만은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인 줄 아는데 그들에 비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매력이 도대체 있다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에는 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것을 딱 떨어뜨리면 잡아 끄는 힘이 있어서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려면 이걸 꽉 붙잡아야 되죠.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형상대로 그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열정이 모든 죄인들을 잡아 끄는 어떤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지배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놓아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 앞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또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까 애쓰고 전략을 세우고 훈련받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교회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학자인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가 선교에 있으면서 인도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인도 복음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의 어떤 상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힌두교의 저항이 아니라 이미 믿었던 인도 교회의 어글리한 상태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고 본인도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찢어져서 맨날 싸우는 교회가 떼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진 이 폭력적인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도덕한 교회가
저 믿지 않아서 부도덕해진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패와 또 신분차별, 믿었으면서도 여러 형태의 사회적, 인종적, 그 다음에 성적 억압으로 가득한 이 교회는 차별이 심각하고 억압이 심각한 횡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성도들을 둔 교회는 이 탐욕스러운 세상, 폭군들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졌다. 이처럼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교회는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시대에는요, 우리 시대, 베이비부머 시대라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시대, 지금 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60년, 70년, 80년 이 세대가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의 젊은이들을 보면 됩니다. 학원의 복음화율이 20%까지 육박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는 이들이 들을 메시지가 교회에 없다거나 그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사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30년대, 40년대 한국교회의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이 모여도 모이는 사람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복받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목표가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레미야가 이제 장식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어디 가서 어떤 종류의 장식띠를 사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기서 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벨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널찍하고 엉덩이와 허리를 싹 감출 수 있는, 싹 감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띠가 아니고 여기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띠는 옷이에요. 엉덩이와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들을 다 감출 수 있는. 근데 여기 보니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반짝거리는 산뜻한 흰 리넨 제품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고상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레미야가 걸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호화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옷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밝고 깨끗해서 그 옷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옷 때문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사서 입고 다니라고 하더니 또 갑자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옷을 저 강가에 가서 묻으라, 감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가서
묻은 것을 다시 파내라 또 말씀하십니다. 파내 보니까 그 화롭고 그 아름답고 빛나던 그 띠가, 옷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썩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매력적으로 보았고 그렇게 화롭게 보았고 찬사를 했고 감탄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 누더기 옷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화롭지도 않는 누더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역겨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자, 잘 들으세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매우 인상적인 이미지 하나를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마고데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또 하나는 이 에레미야 속에 감추어진 이미지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마치 이 호화로운 허리띠처럼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매력적인 백성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호화로운 옷으로, 매력적인 옷으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하나님의 매력적인 백성들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 묻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말며 그 깨끗하고 화롭고 빛나는 이 옷을 철저하게 더럽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들 위에는 내 이름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내 명예가 걸려있고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다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칭송을 받으면 이 칭송의 진짜 수혜자는 나다. 너희들이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너희들이 칭송을 받으면 그 칭송이 나의 칭송이 되겠고, 그러나 너희들이 수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도 창세기 2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 존귀한 백성,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아름다움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력적인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누가 보아도 매력 있는 백성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매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이 띠, 이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와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옷, 우리와 함께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이 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나고 매력적인 그 새띠는 그 자체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중요한 사실, 그 옷을 입은 사람 그들에게 기쁨과 찬송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그들에게 입힌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때를 묻히기 시작했어요.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불순종으로 우상을 앞에 가서 절함으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교만함으로.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이 누더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옷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매력적인 백성이 이미 되었고 더 매력적인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태도도 정말 존귀해야 되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나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엄살이나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이나 하고 사네 못 사네 죽겠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우리를 보고 무슨 매력을 거기서 느끼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불평했지만, 옛날에는 짜증내 죽내 사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이런 불평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내 사내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같은 상황이 나보다도 더 심한 상황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버티지? 뭐지? 저 삶의 비밀이 뭐지?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내가 없는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거야. 이래서 그 매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입술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럼 하나님 백성 열방을 부르시는 일을 포기하셨을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런 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드리고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33장 9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또 그래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엄청난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매력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더럽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한 복판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주변 국가들에게 철저하게 노출되었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한복판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수없이 많이 전했던 복음의 신실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마한 이권에 서로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불리해지면 거짓말해버리고 속이고, 이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대접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이게 매력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매력 있는 백성 되는 거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남을 대접해라. 양보하고 좀 손해봐도 주님 있으니까, 주님 있으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있으니까, 이런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로마서 12장에도 어떤 사람이 악으로 나를 분명히 명백하게 악으로 나한테 대했는데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내가 알아요. 저 사람도 알아요. 아유, 자기도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하고 나니까 승질이 고약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이쪽에서 되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때 얼굴에 숯불을 놓게 되리라 그랬어요. 화끈거려. 부끄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나하고 다르구나. 내가 없는 매력이 있구나. 이게 쉬운 건데, 단순한 건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관련하여 속속들이, 모든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충성스러웠던 불충성스러웠던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 앞에 읽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이 읽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속속들이 감출 수 없는 드러나는 책입니다. 열방은 하나의 사회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사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스라엘 주변에 그 매력 앞에 사실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를 보면 불러 모으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빛이 있을 때 나방들이 다 그 빛을 보고 기어오고 다 날아들듯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모여들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세 가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크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손이 돼 풍부한 큰 나라를 이루게 돼 민족이 될 것이다.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기대 보면은 다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당시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고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초창기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이 큰 복은 우리만 누리라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세번역 표준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 들으시고 이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이방인들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그 열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 아름다운 존귀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동기는 주의 이름이 이 땅 끝까지 알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바른 동기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바른 동기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실천 또한 이 동기와 필연적으로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석하게도 솔로몬은 이런 개방적인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드렸는데 이 정신을 저버리고 그도 무너지고 말년에 그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혼 구원하는 것은 첫째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귀에 이제 들리는 것만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이 시대는 귀에 들리는 것만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매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삶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 주장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너와 나와 똑같은데 내가 뭐로 믿어야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래서 계속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상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띠띠우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재해요. 우리를 매력있는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그분 자신이 우리를 띠띠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백성으로. 우리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찬송은 틀린 찬송이에요. 가사가. 이미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이라. 빛의 사명을 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잘 들으세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하고 마칩니다.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들이 없는 매력이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운 삶의 요구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은 하시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시죠? 진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니까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오늘날 복음의 장애가 누구죠?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모두가 다 매력 덩어리여서 정말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신분을 모르고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학이 됐는데 독수리가 됐는데 오리 군단에 들어가가지고 오리 흉내 내느라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일당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묻거든 한빛교회 어느 성도를 보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매력 덩어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표정 관리도 잘하시고 불평불만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사시고 삶이 다 마찬가지로 징징거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사람들이 칭송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높임받을 때 최종 수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나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나만 모욕당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고 매력덩어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힘이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양보하고 정직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신실하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 보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